너무나 가대한 평가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멘 많이 손드는 사람에게 아멘. 축복이 임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공동은 하시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새겨줘서 주제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요 내용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같이 떡을 떼고 전도하고 능력받고 베드로처럼 설교하면 외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내려주는 축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마른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고 시들어진 초목들이 소생함을 잇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언제나 리바이벌의 불이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 작은 풀티 하나가 또 많은 산을 이루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올해 모든 이도 듣고 힘드는데 손앞에 한만 쫙 내리치면은 모든 산천 초목이 춤을 추고 갈급한 심령을 적셔주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만 받아 새기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일어났으며 어떻게 하여야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겠는가? 그러면 예수께서 공생애의 역사를 착수하기 전에는 12제자를 선택하여 또한 그들에 대한 영적 훈련과 규모 있는 절도 있는 신학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아시죠? 12제자를 모질게 훈련시켜서 그 제자들 다 내보내갖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늘의 일을 맡기시되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릇이 되기까지는 숱한 연단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실험하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세울 때에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에 받은 위에 큰 그릇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날의 제자 수가 3천이나 더하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 큰 무리였더라. 아멘. 아멘. 41절 본문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선 가정이 잘 되자면 어진 아내와 덕망 있는 남편 도다는 자식이 있어서 잘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바나바와 사울 같은 그는 귀한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를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에 설모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것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당나귀 턱뼈를 붙잡아 블레셋 치신 능력 있는 하나님께 붙잡힘 받기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 귀한 기둥으로,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는 부흥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는 데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40절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42장 42절. 자, 제가 읽고 같이 따로 읽으세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앞세우지 아니하였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일은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세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유독히 하는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의 불길이 있는 곳에는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서나 공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에도 33절 3장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크고 엄밀한 비밀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비밀을 주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고 적은 것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본질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교회의 본질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날로 더하여지는 교회가 됐습니까?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창시자요, 교회의 주관자이며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주는 기본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믿는 자들을 일으켜서 사명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잔 낙스라는 이 작가는 신앙고백 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 나라를 구원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봉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는 하늘을 향하는 자세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응답의 행위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유독히 하는 가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이나 죽게로 믿고 돌아오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와 평안이 든든히 서게 된 것도 모두가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성공이요 승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절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귀한 하나님 축복받은 귀한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복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승리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이삭, 야곱, 심지어는 기생, 라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경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의 땅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을 받음이 아니요 불이 없어 물이 없어 강함도 아니다 가람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말씀이 들어야만이 아멘. 성령이 충만을 받고 머릿속에 새겨지고 기도가 되고 주여. 우리가 충만하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생함을 얻어야 됩니다. 메마르고 사막한 세상에 방방곳곳에 생명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여.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에 하나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래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되도다. 아멘. 이 터전에 교회를 세워서 업무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로다. 베드로라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가 땅에서 매이면은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나가면은 하늘에서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그 분의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제자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묻고 계시죠? 주여. 또 한편 사도행전 3장 2절에도 나면서부터 목국에 된 안전뱅이를 날마다 그 가족들이 성전 미문 앞에 얻고 와서 구걸하기를 그렇게 40년 동안 나고부터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그렇게 앉혀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갈 때 제9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겠죠.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환자에게 손을 잡고 땡기 올리니 다리에 힘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전뱅이가 얼마나 놀랍고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하여서 그 환자는 자기의 인생을 현재 책임지고 평생에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내적으로 시작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 많은 이들이 달려와서 그곳에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축복의 터전이 됩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승리를 이루게 되는 장소로 복의 터전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니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갔더니 거기 에니아라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들었다 하니까 에니아야 일어나라 일어나게 너를 일어나게 하니라 라 할 때는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서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40절에도 가면서 다비다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그는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 충성자였습니다. 그도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제자들이 다락에 누이고 씻고 눕고 울고 있는데 때마침 베드로가 로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모시다가 그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려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는 그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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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멘만 하면은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몸이 아프면 그 아픈데 손을 대세요. 주여. 하나님 말씀 듣고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30년 동안 치매가 걸리는지 정신병이 들려서 병원에 있던 자를 자기 아내가 우리가 전도해서 새신자를 데리고 가지고
그 하루하루 안수해가지고 기적같이 낫게 해줘가지고 주여. 정말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몇 분 말하지요. 주여. 10돈짜리 목걸이 이게 그 사람한테 받았다고. 아멘. 자기 남편을 살려주니까 기적과 같이 대리비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없는 것 같이 다 갖다 주고 주여.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주여. 도움을 시키기 위해서 아멘. 영전자를 고치는 은사도 주셨던 것입니다. 주여. 그때 우리 이제는 김지희 목사인데 오늘도 다른 교회 가서 찬양을 하는데 막 오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안 된다. 그게 지켜야 된다 하면 막 못 와서 애를 태우던데 수제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주여. 저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정신이 좀 미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주여. 거의 70 정도, 지혜가 70 정도 되고 또 정신질환 받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주여. 그 중에 김지 처음에 성도가 와가지고 내가 전도사 시키고 강도사 시키고 백석대학교 4학년까지 대학원까지 신학 배워서 그래갖고 또 목사 안수도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 잘한 일이라고 아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내 초대교회 또 따라왔는데 다른 데 보내니까 그를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준 것 같아. 주여. 상금을 주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 옆에 힘없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 붙여주고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런 줄 알고 주여.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구제를 하세요. 아멘. 사랑하세요. 그게 아멘. 축복받는 축복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주여. 반드시 약자를 도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지고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주여. 약자, 세리와 장녀와 또한 6분, 5분 재혼인 그는 마리아 같은 그는 천한 미천한 사람 속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주여. 그의 위로를 해주고 그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던 아멘. 예수님입니다. 우리 본질은 약자를 도와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전부 연세가 있고 또 약자가 있어 안 좋다. 이거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처음 교회는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던 것이 기독교 예배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의 예배는 신약 시대의 예배가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아시다시피 동물을 죽이고 양을 죽이고 큰 소를 죽이고 항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가지고 피를 흘리며 제사함을 받게 해주셨지만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말같게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또한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가장 방해되는 일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흩뜨리게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가감히 버리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입을 보십시오. 능력을 보십시오. 권능을 보십시오. 내 속에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의 큰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아멘. 예수께서 게시마네 동산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여. 갈릴리 언덕에도 로마 군인들이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 죽기 직전에 있을 때라도 예수께서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어떻게 좋으냐 하면 기적을 이루어 주시죠.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지만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저 세컨드 저 두째 여인은 자식을 낳아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는데 내가 안타까워 못 살겠습니다. 남편 보고 남편이 한나여 내가 저보다 재산을 더 많이 줄 테니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 해도 그 속에는 오직 자식이 소원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실로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밤낮조화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니까 기도의 치해가 성경의 치해갖고 흔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딸아 왜 낮에부터 술이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렸냐 하니까 선생님 저는 술이 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갈급하고 답답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 낳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엘리 제사장을 전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있더라도 하나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10분, 100분 고백하는 것보다도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하나님이여 저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해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알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주신단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응답받고 딸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고 기도에 영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났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이길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시련을 몇 번 다 겪었습니다. 주여. 지금 돌아봐 보니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재산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여. 집도 날아가게 해주고 주여. 모든 재산 물러가게 해주시고 교회를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왜 그렇게 시험을 줍니까?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되돌아보면 요즘은 이 기도 때문에 계속 기도하니까 주를 위해 미쳤다는 겁니다.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 미친 거예요. 아멘. 늦게 공부해가지고 제가 그 공부할 때는 정말 자기가 무슨 수로 목사 되겠나? 나는 목사 될 꿈이니까 목사 되니 나는 봉사가 되고 싶다. 나는 내 마음껏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싶다.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처럼 전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봉사 또 공부 배워가지고 또 나는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전국에 다니며 기도원에 가서 다 기도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고 나가면은 다 이루어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기도한 것 다 이루어주십니다. 주여. 지금은 제가 우리 참포동교를 이끌어 가는데 너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주여. 이제는 내려놨고 어딜 가라 보여주고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내려놨고 지금 복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공부하면 내년에 복지사 2급 자격증 따면은 복지관도 질 수가 있고 요양원도 질 수가 있고 요즘은 전부 다 노년에 대해서 희망이고 노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복지관에 쉬어서 사업대가 되면은 교회에 다 성교비로 다 쓰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저는 받고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은 지금 아주 청춘이죠. 주여. 절대 생각하는 대로 갑니다. 내가 뭐 하겠노? 내가 이 나이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인대 가면 우리보다 많은 이도 있고 또 우리가 학교도 늦게 들어갔지만 지금 아리분에 저 고등학교 가니까 학생들 유치하러 가니까 전부 나이도 있고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 오세요. 내가 그 학교에서 학생장을 반장을 4년 동안 하고 총회 학생장하고
시도시 갖고 백일장에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더 앞에 딱 간판이 써가 있는 거예요. 내 사진이 거기 있으니까 다 알아봐 줍니다. 그래가 알게 됐는데 어제 가니까 교수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주여. 지금도 꿈을 잃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전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명역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조차도 기쁘게 받아지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 이름에 뛰어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제는 참된 경건의 본질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가 소유들을 팔아 서로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공유했기 때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그 이유는 주의 재림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이 또 오신다는 걸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장소에서 예언을 받고 능력 받고 복음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길이 우리 하나로 교회도 주여.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20년 속에 핵 미사일처럼 폭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는 은혜 받아 보십시오. 계속 눈맞으면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는 재산이 떠내려가고 집이 날려가고 이래 해도 그렇는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 걱정 하나 안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주를 위해 미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세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를 교회 나가고 망하고 저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더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배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또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면요 베풀으세요. 주여. 내가 고민스럽고 몸이 아프고 또한 근심스럽고 이럴 때는 성령이 없어서 믿음이 식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친구 밥 한 때를 사주십시오. 교회 약자를 도와십시오. 교회 목사님을 대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실패하고 내일 모레 때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단임 목사를 대접하라 하면은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목회자 그 당시에는 교회가 500~600명 있는데 내 같은 사람 실패한 사람 밥 사준다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졸라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언제 때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식사 대접해주고 돌아오면은 마음이 그래 기쁩니다. 기쁘고 내 속에 모든 것이 해결해 줄 수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곡 뒤에서 정말 잘했다. 나라 정말 잘했다. 응? 주의 종을 섬기는데 참물 한 컵도 주의 종한테 대접하면 그 상금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상금을 잃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대접하십시오. 이웃을 대접하십시오. 베푸세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받지만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재산 포개놨고 자식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 베푸세요. 다 베푸세요. 자식은 내가 주는 거는 적지만은 하나님 주는 거는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절대 저는 여태까지 일평생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결혼을 잘해서 그랬는지 부자 신랑 만나가지고 평생에 쓰는 재미만 보고 쓰기만 썼지 돈 10원 하나 적금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묻고 쓰고 남고 매 베풀고 가면은 내가 베풀 차라도 내가 내지 않으면 뭔가 서운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도 커피 대접하고 목사님 대접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자녀들이 더 기업에 대기업에 우리는 명절 되면은 집에서 안 봅니다. 저 뭐 호텔 정해가지고 1박 2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생각하니까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왜 자녀들이 저렇게 잘 나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배로배로 넘치게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크고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저희가 너희를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성령님은 바나바를 하여금 주님의 착한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행실, 내 행동, 내 모습이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보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 장사집에 이 집 저 집 다니며 뭔가 친절하고 이 집에 사고 싶다 해서 들어가 돈을 계산하면 교회 다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남한테 믿지 않는데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 믿는 자에게 팔아주면 그게 교회 하나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1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율법주의자로 자란 바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나사렛 예수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사도 바울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다시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기 혼자만이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갑자기 캄캄하게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울은 얼마만큼 잔인했냐 하면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뒤에서 같이 우사 하면서 같이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던 중에 초자연적인 3차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계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눈이 캄캄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누구시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아나니아라는 다소에 가서 안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캄캄하고 살 길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받고 자기가 직접 느껴서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15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적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미쳤다 하더이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내가 택했다. 내가 저를 택했으니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어제 죄인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택했으니 나의 종으로 쓰임 받겠다. 써주겠다. 세워주겠다. 열국의 전파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라. 그 질병은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은 병 고침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마음에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킨다 합니다. 시편 3장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다른 사탄들을 꺾어가지고 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업에 실패하여 범빈 중에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실현하려고 오는 불신앙을
이상한 일로 영이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또한 시편 107편 29절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욥기서 5장 19절에 예수께서 6가지 환난에도 너를 구원하시니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에 미치지 못하리로다. 축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반드시 너가 복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신명기서 28장 보십시오. 축복을 부어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셨고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상가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가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둘 것이며 아멘. 너가 기한전에 씨를 뿌리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주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자손들을 씌워주신다. 민족에게 구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어마무시한 축복이 신명기서 28장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그 뒤에 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십니까? 이사야서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부르지만 멍에를 끊어주지 않겠느냐. 붉은 선자를 보고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주유가 급속히 고쳐지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주여 일컫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 말게 하소서 합니다. 이렇게 적시 응답의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기적을 보여주는 응답도 있습니다. 주여. 고린도서 12장 바울은 육체의 고통과 가시가 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 있는 병이 그 은혜가 족하다. 너가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물질의 고통 당할 때, 내 몸에 약할 때, 내가 눈이 안 좋을 때, 귀가 안 좋을 때 약한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완벽하고 내가 아무 근심 없으면 하나님 부르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약한 데서 더 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목사는 막 말씀을 풀어 헤치고 그 한 단락을 수만 가지를 만들어가 내지만은 간단하게 연세 있는 사람한테 전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떡을 떼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나게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빈자를 꽉 채워주시고 젊은 종들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교회에 부흥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호사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 주셨죠.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아멘. 우리의 죽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에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서 수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로부터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9월 1일이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주여. 온 산천 초목 저 식물들 나무들 보십시오. 여름에 그 비바람을 견디내면서 견디고 폭풍을 견디고 태풍을 견디내면서도 꿋꿋이 있어서 사과마 사과 열매마 열매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인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바쳐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도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여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씩만 당신들 성도들이 한 사람 앞에 10명의 일을 하십니다. 주여. 한 성도가 10명을 전도해봅시오. 100명이고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저 초대교회에 제가 갈 때는 조금 많은 이들이 있다가 조금 나갔는데 제가 가고는 엄청나게 지금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5명석, 10명석 돼가고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가 될 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주여. 야, 임목사가 오니까 기도빨이 있는지, 임목사가 있으니 복이 있는지, 그때는 지하실에도 막 물이 새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큰 라면을 줍니다. 아니, 이래가 됩니까? 안 그러면 내가 공사비도 조금 부담할 테니까 지하실에 물 넣는 거 빨리 공사하십시오. 제대로 돼야 되죠. 그리고 공사해가지고 이제는 그 지하에 꽉 차게 식당이 꽉 차게 정리가 돼주고 봉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성실하게 주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하나님 정말 그 상이 큽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기쁨을 주실 줄 믿고 아멘. 하나님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마시고 초대교회에 제가 설교한 제목 읽으라 하면 좀 연세가 있어 안 되겠죠. 40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세요. 힘이 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떡을 떼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베드로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귀한 하나님의 쓰신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지켰으니 반드시 될 것이라는 아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를 교회 위에 우리 또 목사님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